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2장 16절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6절로 9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한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하늘의 목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장차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지리라.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도무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복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뒤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 뒤에 약 500년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논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의지하고 똑같이 붙들고 믿고 섬기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함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믿음을 떠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는 불행할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런 경고성 있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율법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항상 모든 일에 지키며 살아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 율법을 항상 모든 일에 지켜야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율법 613가지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612가지를 잘 지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612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무효가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것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됩니다. 하나도 못 지킨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이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 미워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그 사람 사형입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하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말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의롭게 된다는 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세주다, 복음이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믿을 때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진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른 말로 속죄와 같은 말인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란 뜻이 뭡니까? 속량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나 종의 몸값을 어떤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와 종을 사서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두지 않고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십자가에 넘어진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목적 두 가지를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대통령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이 우리 이방인에게는 이제는 뭐가 된 것입니까? 참된 복이 된 거예요. 참된 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풍부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요,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갑니다. 주변에 불의와 부정직이 난무하고 판을 친다 할지라도 진실한 성도는 정직을 사소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말과 정직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정직을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말이나 여러분 삶에서 진실이 나타나요. 진실이 묻어나야 돼요. 정직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금식 40일이라고 거짓말한다?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다?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것을 함부로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선한 일을 살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이 판을 칩니까? 불의와 정의와 강포가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현실을 보시라고 해요. 악한 자들이 큰소리 치고 잘 나가는 시대입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비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큰소리 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조국 현실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죽었습니다. 정의가 죽었습니다. 사법부가 한통속이 돼서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박국 시대도 지금 우리나라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도 지금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박국 1장을 보면요, 그 시대에도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힘을 누르고 억압하고 재물을 겁탈했다고 빼앗았다고. 그러니까 시비와 이 말다툼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사람이 거의 싸움닭에 대해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나에게 좀 시비 좀 걸어주면 싸우려고 악이 맞춰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나 아무나 자꾸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만합니까? 아니요, 죽겠습니다. 그런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도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박국 시대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1장에 보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꼭 닮았습니까? 못된 자들이 착한 자들이 등쳐먹고요,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대들듯이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2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그러나가 들어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오직이 이것을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은 악한 자들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거듭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항의하듯이 그렇게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너무 화도 나고 또 하박국은 약간 좀 성깔이 있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완전히 삶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하여 불의하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을 가만두십니까? 어찌하여 악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던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삶 전체를 맡기죠. 육신에 먹고 사는 것, 자기의 현실 문제, 나라의 장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박국 그 소리도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3장에 가서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놔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이번 경선을 봤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내년 대통령 선거 이 부정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대충 믿고 철저하게 진실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차별화가 됩니까? 주안의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하박국에게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저금한 돈이 없습니다. 떼거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농산물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찬양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효감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십니까? 진정 여러분 심령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회가 병들고 악이 득세할지라도 의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성도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다가 망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까요? 그런데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부자가 됐다? 세상 사람들이나 알아주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또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답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서 출세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이 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는 일도 들어가면 안 돼. 다른 것이, 요즘 말로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 일도 플러스 되면 안 돼. 그거는 이단이에요. 카톨릭처럼 믿음에다 선행을 합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돼서 밝히고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방부의 역할을 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잖아요.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누가 자랑합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을 말합니다. 그게 예배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줬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자들이 진실한 성도인 거예요.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재앙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죄악이 넘쳐나고 부정과 비리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그들을 본받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신앙을 가지시라. 아멘.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